성경 말씀 창세기 8장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만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해의 삶의 방향,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해서 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웃이나 집안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다니곤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면 이런 풍습이 있는 것은 새해에 좋은 옷도 많이 입고 또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묵은 해를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첫날에 이루어진 내용을 찾아서 첫날에 있었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금년 새해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이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고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해 첫날은 노아 홍수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고 삶의 희망을 주신 날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로서 홍수가 발발한 지 거의 1년이 되었던 때입니다.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땅에서 거친지라, 물이 땅속으로 스미기도 하고 강이나 계곡이나 바다로 거의 다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방주 안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게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생활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모든 일상이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이 코로나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로 코로나 하다가 이제 부작용이 나니까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자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방역이 풀리니까 코로나가 빠르게 사람들에게 유행을 해서 중국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들도 환자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도 겨울 한파로 난리가 났답니다. 국립해양대기 관리국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 본토 48개 주 전체 면적 가운데 73%가 눈이 쌓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은 곳은 3개 주에 불과하고 기상청은 맹추위로 주민 2억 명에게 겨울 폭풍 경보 발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만 있어도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이 방구석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는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덮여 있었고 물 위에 방주 하나만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370여일 만에 물이 빠지면서 새해 첫째 달 첫날에 땅에 물이 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지면에 내려와 생활할 수 있도록 땅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난날의 어려움이 거치고 근심 걱정이 떠나고 답답함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2023년의 새해는 좋은 꿈이 이루어지는 새해, 소원이 이루어지는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회복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하는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선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굽에서 벗어난 날, 다시 살아나온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에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날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과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역사적으로는 남의 나라에서 해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준으로 속죄양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애굽에 내린 죽음의 재앙을 피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성도는 새 역사를 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뜻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집을 짓고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진영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 함께 계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도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첫 달 1월 1일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받은 바 교훈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항상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물로 덮였던 세상이 물이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 삶의 시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해의 첫 달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자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광야에서 승리하였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악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